사람입니다.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이고, 또 평생 영에 대해서, 저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영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연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믿는 것은 그 많은 체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도 보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악한 영도 보면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영, 군대 마귀, 이런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면 귀신들, 그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들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빨리 알아보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 미친 자, 우리가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고 구술하고 예언을 하고 사주팔자를 봐주고 하는, 그 귀신을 빙자해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 결국 육신의 종말이 와도, 육신이 다 멸망해도 결국 남는 것은 영의 세계, 악령과 거룩한 영은 끝까지 남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귀신이 좋아서 귀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도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이 좋아서 귀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빛이시고 귀신은 어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갖고, 또 반은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보면 미치게 만들어가갖고,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살인을 하고 또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그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 짐승도 할 수 없는, 짐승도 하지 않는 그 미친 사람들이 바로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그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이끄는 대로 끌려가서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틈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공격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을 공격해서 그 속에 들어가 갖고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반드시 있고, 그 악한 영은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악한 영과 보태서 살 것이냐, 선한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다 하시고 이제는 겟셋마네 동산에 가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밤이 굉장히 중요한 밤이다. 내가 비록 신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함이 혹시 들어와서 넘어질까 봐 심히 두려우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그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신 후에 마지막 이제 나아가시면서 일어나 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 그 자리까지 할 수만 있으면 너도 함께 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하네. 믿습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사실 그 제자들한테 함께 가자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따로 엎드려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하셨느냐면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 보고도 너희들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셨어요. 근데 기도하다 와보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깨워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고난에 동참해달라, 함께 기도하자, 잠에서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지만 그들은 또 다시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했던 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사실 그런 제자들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뭘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그들을 일깨워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니까 뭐 손과 발에 못 박은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옷을 이렇게 보니까, 옷을 제끼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에 아주 그 잔못이 그렇게 많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박은 못은 그것은 안 믿는 불신자들이 내게 박은 것이고, 이 심장에 박힌 못은 나를 믿는 내 그 제자들에 의해서 내가 이 십자가, 이 못을 박은 것이다, 박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심장에 작은 못을 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이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이번 고난주간에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그래서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합화라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만은 결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는 말은 이제 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몇 시간 전에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던 그러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약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하듯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라, 깨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은 영혼에 잠든 자들을 향하여, 아니 우리를 향하여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은 마치 꽃 피는 것과 같은 거고, 행하는 행동은 바로 열매를 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행할 줄 아는, 행동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복받는 믿음인 줄 아시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난주에도 화요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들 한 70여 분 모시고, 또 목요일 날은 또 노인대학도 했고, 그런데도 그 주방에 가서 끊임없이 봉사하는, 행동하는 믿음, 봉사하는 그분들이 있어서 거뜬하게 그 많은 일들을 치러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고난 가운데 함께 가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는 정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천 명의, 보통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2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또 중풍병자도 그랬고, 소경도 그랬고, 아무튼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그때에도 수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큰 나귀 밑에다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피워가면서 그렇게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로 가는 그 길에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산이래를 이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는 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건너가야, 그 산을 넘어야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 지는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암흑이라 할지라도 풍어가 부는 그러한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걸 못 깨닫습니까? 아직도 그걸 못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에도 동참할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위급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 따르는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그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입니다. 좋은 일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주님의 손 놓지 말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영음을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골고다를 묵상하면서 그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야 새로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83년도에 처음 성지순례를 갔었댔어요. 그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해서 로마로 해서 영국을 해서 미국을 해서 23일 동안을 이렇게 도는, 그냥 복음이 시작해서 우리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쭉 순례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댔어요. 갈 때마다 거기 감동이 있죠. 가는 곳마다 감동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언덕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던 곳,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그 장소, 그리고 그 슬픔의 길,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 장소들이 눈에 선하죠. 지금도 이제 그것을 가면은 늘 묵상을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부활 승천하셨던 그 장소, 언제나 늘 새로워져요. 몇 번을 가도 또 다른 곳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산 꼭대기, 골고다 산 꼭대기에 십자가를, 그 돌을 파가지고 이렇게 네모바닥에 받아서 기둥을 세워서 이제 예수님을 세웠던 그 장소, 그곳에 가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았던, 지금도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오르시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놀리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 모든 수고를 다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길을 올라가셨던 그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대못을 받고 정말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그 은혜를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은 없고 기쁨은 없습니다. 물질, 그것 갖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명예, 쾌락, 그것 갖고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과학자와 또한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책을 다 읽어보면 그들이 그것으로 해서 나는 참 잘 살았다, 참 만족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연구해냈는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연구해낸 것은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질 하나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톨스토이가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철학 그 사상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50살이 돼서 한 것은 지금까지도 괴로운 인생 살았고 보나마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괴로운 것뿐이다. 괴테라는 사람, 그는 철학 박사였고 법학 박사였고 의학 박사였고 신학 박사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70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결혼을 10번이나 했는데,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 행복한 날이 며칠인가 생각해 보니까 4주, 70평생에 자기가 행복한 날은 한 달밖에 없었다. 시인 이태백이는 매일 술 먹고 그 쾌락을 즐겼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기쁨, 만족을 자기는 만나보지 못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거기에다 미련을 두고 거기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보에 보면 이런 시를,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이런 시를 썼어요. 빈 그릇이라는 그 제목인데 제가 한번 낭독하려고 해요. 인생 70년 어설프고 공허하다. 확신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다. 랍비가 되어 매일 가르치기를 40년, 복받아 풍요롭고 수많은 양떼 양육하고 매일 바빠서 행복한데 주님이 향한 사랑이, 믿음이 채워지지 않아 오늘도 갈급하다. 빈자리 미세먼지 채워지듯 욕심과 불신은 쌓이는데 빈 그릇 성령의 열매로 하나하나를 가득 채우리라.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솔직히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요. 아니, 한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또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물질의 축복 받은 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이렇게 재산 목록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3-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물질에 한 번도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청년 때서부터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선한 일에 쓸까, 지금도 변함없이 그래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남은 여생 정말 선한 일에 보람 있게 써야 될까. 또
매일매일 여러분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하고 강의 세미나 나가고,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 돋구어주고, 또 학교에 가서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매일 바쁘면서도 매일 행복해요. 눈만 뜨면 행복해요.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꽉 차서 할 일이 많으니까 행복해요. 그런데도 가끔씩 가다 허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지? 이 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면 허전해져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비면 그 자동으로 빈 그릇에 공기가 채워지듯이, 지금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악이 와서 차요. 악한 영이 틈을 타고 우는 사자와 삼킬차를 찾듯이 우리들 심령 속에 공격해 들어와서 어느 사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마치 미세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캐캐이 쌓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괜히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아니 이미 그런 것들이 가득 내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내 빈 그릇을 성령의 열매로 알라리 채워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행복이 있어요. 살아봤어요. 저는요, 70평생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예? 근데 아직 나보다 덜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이제 좀 깨달으세요. 정말 신앙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과 더불어 사는 그 안에 행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오거스틴이 오 주여 나를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나는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몰랐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부흥사 무디 선생도 말하기를, 그는 죽음 직전에, 바로 임종하기 직전에 가족들을 다 마놓고 나는 이제 죽음의 세상으로 간다. 근데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 얼마나 멋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철력전에 존 버전도 그랬어요. 임종을 앞에다 두고 옆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운명을 했어요. 빵스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임종에서 세상은 저무는 석양과 같이 가득한데 서산 넘어 내가 간다. 내가 그리워하던 저 하늘나라, 평화가 가득한 햇빛의 세상으로 나는 잘 가노라.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이별의 찬송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임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임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 안에서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듯이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지 마시고 또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면 그건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고난이 있어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된 영광보다는 아름다운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혼이 있고, 그리고 이 혼이 혼 속에 악을 품으면 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선을 품으면 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혼이 어디로 가느냐? 그 혼이 늘 선한 그 성령에 속해 있었으면 성령과 더불어 가는 거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해갖고 그 악한 행동을 하겠다 그러면 육에 속해 있었다면 그런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 성령의 영을 받으시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 우리 함께 가자. 그것이 비록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나와 함께 가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면 그 길도 가셔야 됩니다. 그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함께 가자고 그러면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면류관이 있고 그 끝이 천국이고 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심령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주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